나. 내가 없이는 내 가족도, 삶도, 국가도, 우주도, 그 모든 존재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나. 나는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항상 바쁘게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은 세상의 파도에 깎이고 부서지며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잡념이 사라진 고요함, 자연과 하나됨,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호흡을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나와 우리가 스스로를 잊어가는 동안 오랜 시간 쌓아온 지구의 문명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숨이 멈춰버렸습니다. 우주의 눈에 지금의 지구는 숨을 쉬지 않는 생명이 멈춰있는 지구입니다. 지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주의 호흡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 그것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 그것은 살아있음의 가장 순수한 감각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 그것은 내가 온전히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숨결을 잊은 지금의 우리는 우주의 영원한 생명의 리듬에서 너무나 멀어져 버렸습니다. 우주의 숨은 탄소로 이루어진 지구 생명체의 가슴으로 하는 그런 단순한 산소 호흡이 아닙니다. 우주의 숨은 우주에서 내리는 영롱한 빛, 그 생명의 숨결을 내 몸 가득 받아내려 나의 하단전 저 끝부터 우주와 연결되어 우주의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예로부터 아리랑, 삼랑, 화랑, 선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우주의 숨결을 지켜가던 정신문화가 있었습니다. 일제와 주변 강대국의 침략으로 찢겨버린 역사의 저 너머 한국, 배달, 조선에서부터 한국 문화의 본질적 정신은 인간의 내면과 우주의 본성인 빛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과 우주의 근원이자 본성인 빛의 호흡을 다시 깨닫고 시작해야 하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구의 1년은 약 365일, 목성의 1년은 약 11.8년이듯 우주의 1년은 약 12만 9,600년이라는 시간의 주기성을 가지고 순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주 1년은 그 절반인 6만 4,800년의 시간이 지난 여름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우리는 자연 환경과 문화, 경제, 질병 등 그 모든 것이 팽창의 극점에 다다라 언제 폭발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도 전쟁이 진행 중이거나 또 다른 전운이 감돌고 있고 평화와 공존을 외치던 세계 각국은 시시각각 적대감을 드러내고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연환경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로 모든 생명체가 6번째 대멸종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코비드 팬데믹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언제든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답이 없는 미래, 어둠으로 가득한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삶은 만성적인 우울감을 느끼게 합니다. 우주는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터닝 시즌에 있습니다. 지구의 가을이 오면 무성했던 여름의 푸르름을 뒤로하고 떨어지는 낙엽과 함께 영롱한 열매를 맺듯이 우주의 가을이 오면 찬란한 물질 문명과 쾌락의 극치에서 근본을 잃어버린 문명과 자연에 대한 정화와 함께 고귀하게 빛나는 우주의 꽃과 열매를 찾아 그 수확을 준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이상이 명상을 합니다.
기존 종교와 영성 문화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우울해하며 불안한 미래와 나에 대한 해답을 찾아 방황하는 우리는 성숙의 길을 찾고자 이스턴 러닝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The Great Breathing을 통해 진짜 나를 깨닫고 나와 함께하는 자연과 우주를 알고 그 영원한 연결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와 같은 질병 문제, 환경 문제, 기상이변, 자원 문제, 전쟁 등에 대한 초월적 해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내일 그리고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확실한 희망의 빛이 여기 있습니다. Meet the Great Breath. Autumn. 우주는 우주와 하나 되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다시 새롭게 준비하는 Turning of Season, 가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reathing. 우리는 우주와 하나 되는 그 위대한 호흡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Chanting. 우리는 우주와 하나 되는 그 위대한 생명의 노래를 이제 함께 해야 합니다. 우주의 오랜 꿈. 그것은 내가 가을 우주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나와 함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주에서 빛으로 꽃으로 그 숨결이 한가득 내리고 있습니다. 빛과 꽃을 마시는 그 위대한 숨. 나와 우주가 연결되고 하나 되어 진짜 나, 진아를 만나는 그 시작, 그 위대한 첫 숨을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The Great Breathing. 빛과 꽃을 마시다. 이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잃어버린 문화의 원형 정신을 되찾는 날이고, 지구촌 80억 자매 형제들에게는 잃어버린 황금 시절의 문화의 원형을 처음으로 되찾는 날입니다. 본래 오늘 이 축제 행사는 10월 개천절 행사로 기획이 됐는데, 음력 10월은 아주 예로부터 상달이라고 그랬어요. 잘 아시죠? 10월은 상달이다. 위상자, 달월자, 최상의 달, 그리고 가장 큰 축제의 달. 10월은 우리가 개천절이다 해서, 개천절 하면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건국절이다. 과거 왕조 시대에 나라를 세운 그 제왕님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축제를 냈어요. 건국절,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다음 해를 준비하고 오곡을 거두어 가지고 천제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게 한국판 추수감사절이에요. 세 번째는 이 왕실에서 1만 년 전부터 은밀하게 내려오는 비밀 행식이 있습니다. 그 의례가 뭐냐? 이 대우주의 존재 근원에 있는 이 빛꽃을 받고 그 깊은 뜻을 각성하는 날이에요. 왕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동서 문명의 근원이 되는 종교, 정치, 의식주, 생활문화, 음악, 예술, 모든 거의 절대 근원인 인류 최초의 경전
천부경을 강론해 주시는 왕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술을 마시고 한마음이 돼서 춤을 추었어요. 우리가 동서양에 보면은 이것을 기념하는 제천단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조선호텔 옆에 있는 원구단이다, 또는 중국의 천단공원, 또는 저 우크라이나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또는 중남미, 인디언에도 이런 제천단 문화가 다 있어요. 피라미드도 원래는 그런 의식을 행하던 곳이에요. 이 제천단 거대한 템플은 뭐냐? 한마디로 이 제사장 왕과 백성들이 모여서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그런 의례를 행하는 거예요. 만투라를 부르고 그리고 함께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걸 크게 묶어보면은 환국배달 조선, 이것은 이제 인류의 황금 문화 시절인데요. 한국은 물론이고 전 인류의 황금 시절의 이 빈문화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환국배달 조선. 그러면은 이제 당군 조선, 그 이전에 동방의 밝은 땅, 이 배달 나라, 우리 어릴 때 반만년 배달 민족, 배달 역사라고 그랬거든. 이 배달의 건국자, 제가 12살 때 건국자이신 이 커바라는 환옥님을 만났어요. 12살 때 기록으로. 여기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12살 때 그때 이 계몽용으로 나온 그 작은 이런 프린터 책자를 어릴 때 봤는데, 초등학교 후반에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커바란이 뭐냐. 야, 정말로 희한한 언어가 다 있다. 커바란은 우리가 이제 오늘 들어가게 되는 우주의 저 깊고 깊은 곳에 크게 영원히 빛나는 그 조화세계, 그게 커발환이야. 커발한이라고도 쓰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붉은 악마 소리를 들어봤잖아요. 한국이 대한민국인 것을 처음 알았다고. 코리아. 이게 대한이라는 게 뭐냐?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야. 크게 박다. 나는 살아있는 우주다. 너도 살아있는 우주다. 이 인간은 이 우주 자체다. 이거. 우주의 꿈을 이루는 존재야. 이렇게 배운 바가 없거든. 그래서 환국배달 조선은 우리가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을 해가지고 1905년에 외교권 뺏기고 5년 뒤에 나라를 뺏겨서 마지막 조선 왕조가 패망당했는데, 그때 침략자들이 조선 왕조 왕실도서관 책 다 훔쳐가 버리고 20만 권 역사 문화서를 전부 군사작전으로 해서 일대 총독이 말이에요. 그렇게 남산에서 불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중국의 식민지 역사로 시작됐다. 한 2000년 전에. 그래 조선사 30 이만큼 돼 그 책이. 내가 한질 그걸 가지고 봤는데, 저 첫 번째 책을 축약해 놓은 게 지금 한국의 역사문화 교과서예요. 이거 전 지구에 다 퍼졌어. 그래 전 세계 한류 팬들이 수억 수십억 이 친구들이, 야, 한국 K컬처가 잘 나가는데 각 분야에서 도대체 너희 한국의 문화 역사의 원래 정신이 뭐냐? 그래서 그들이 책을 보면은 전 지구에 있는 박물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책들이 첫 페이지가 뭐냐? 한국의 문화 정신의 근본은 무속신앙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00년 전 고려 불교의 나라, 그리고 그 뒤에 500년 전 조선왕조, 그렇게 해서 유교의 나라, 그리고 기독교가 70년대부터 아주 흥왕해가지고 세계의 기독교 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 50년 전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가서, 야, 이게 한국의 잃어버린 역사 문화를 찾지 못하면은 내 인생도 실패고, 우리가 근대 역사의 그 중심 주제인 개벽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현장에 가서 대학의 문턱을 박차고 나와서 한국과 중국, 일본, 하여간 전 지구의 5대양 6대주를 흔껏 다니면서 잃어버린 이 한국의
문화의 원류 정신, 그리고 이 지구촌 인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살아왔던 그 황금 시절의 문화 정신 도대체 뭐냐 궁금하잖아요.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쭉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한 30년 정도 되면은 결판이 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 우리가 나와 너 우리들의 그 시원의 역사 뿌리를 찾는다는 거, 문화의 잃어버린 원형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 길을 외지를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일심으로 가야 된다. 우리 모두 함께 앞으로도 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함께 힘차게 전진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오늘 아주 진짜 멋진 체험을 다 함께하는 이 우주의 존재의 궁극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궁극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있는 거냐? 인간과 우주의 진정한 영원한 참모습, 거기에 뭐가 있냐 이거. 이게 이제 깨달음의 최종적인 명제, 도통의 주제인데, 오늘 말씀은 결론은 생존입니다. 그 유일한 최상의 길은 도통입니다. 지금 천하에 가을 개벽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영원한 근본 주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언제나 생존인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 우리 인간 몸은 이 대우주의 모든 진화의 역사 그리고 그 창조의 이법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진리의 나무입니다. 진리는 자유와 고난을 생명으로 해서 자라납니다. 이제 어떤 극점인 우주 진화의 경계에 와 있는데, 자, 오늘 138억 년 우주 진화의 최종 결론, 우리가 이 우주가 태어나는 이 존재의 신비 근원에 있는 이 우주의 빛꽃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궁극의 우주의 저 신비의 꽃, 깨달음의 꽃이다, 또는 뭐 이 절대 세계에 있는 영원한 그 생명으로도 얘기하고, 그것을 궁극의 천국으로도 얘기하고, 그것을 부처의 꽃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대로 된 인식과 그리고 기본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이 우주의 영원한 불멸의 생명꽃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 몸에 제대로 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전국에 있는 이 수행 도장 지구촌에서 오늘 말씀 듣고 있는 모든 분들, 방송국 또는 SNS를 통해서 앞으로 접하시는 모든 분들이 진정 한 걸음 한 걸음 우주의 높은 차원, 빛이 저 깊은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꽃이 바뀌어요. 그리고 최종적인 우리가 가야 할 우주의 저 궁극의 깊은 빛의 세계에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서두를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여기 서두에 보면은 뭐 아주 참 멋진 제목을 붙였어요. 진짜 놀라운 숨, 뭐 Great Breathing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공기만 마시는 게 아니고 본래 인간은 우주와 소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최종적인 회심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온 우주하고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다. 자, 어떻게 소통하냐? 숨을 쉬는 건데, 이 대우주를 채우고 있는 이 빛의 기운을 마실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코와 입으로만 숨 쉬는 게 아니고 온몸에 있는 이 세포, 60조 개의 세포, 그리고 온몸에 있는 이 내부의 기관을 통해서 함께 숨을 쉽니다. 이게 체험을 해보시면은 우리 몸의 머리털도 이게 다 신성을 가지고 있어.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 온몸, 세포 하나하나도 그것을 우리가 흔한 말로 요정이라고 그래요. 오장육부에는 뭐 예를 들어서 5만 개의 신성이 있다, 5만의 신성이 있다, 3만 6천의 신성이 있다. 장부마다 다른 거야.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우리가
이원론적인 세계관 덫에 걸려가지고 너무 물질 중심으로 이것을 자르고 또 자르고 해서 양자 단위까지 갔거든. 보니까 빛이더라. 이 대우주라는 건 빛이더라. 양자 세계라는 게 뭐냐면은 우주 존재 근본은 빛이다 말이야. 138억 년 전 태초의 빛은 우주를 낳았고 약 46억 년 전에 탄생한 태양과 45억 년 전에 태어난 지구도 빛에서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100만 년 전 인류는 태양을 닮은 불을 다루며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태고로부터 숭배의 대상이 된 빛은 모든 창조 이야기의 어머니로서 인류 문명을 잉태했다. 이를 망각한 인류는 19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를 둘러싼 우주 공간에 빛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는 빛이 전자기파라는 것을 최초로 밝혔고 맥스웰은 이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며 이론을 정립하였다. 이후 하일리 헤르츠의 송수신기 실험을 통해 전기 신호가 공중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원래 빛이었던 전자기파의 발견은 패러데이로부터 시작되어 맥스웰과 헤르츠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발견된 다양한 전자파의 종류는 우리 실생활에 유용하게 이용되며 현대 문명을 빠르게 성장시켰다. 20세기의 시작에 에너지를 가진 모든 물체는 빛을 낸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양자시대의 서막이 열렸다. 대우주는 그저 빈 공간이 아닌 빛으로 가득 찬 무한한 바다라는 깨달음과 함께 오늘날 우리는 눈부신 빛의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은 어떠한가? 과학, 물질 만능에 젖은 인류는 빛의 인간으로 대우주와 소통하던 영혼의 빛을 잃어버렸다. 본디 대우주는 빛이다. 우주에 태어난 인간도 빛이다. 모든 만물이 빛이다. 이제 찬란한 빛의 문명, 진정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소중한 마음과 영혼의 빛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서두의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10월이 가면서 우리가 그 진정한 깨달음, 인류 원형 문화 시대 황금 시절 인간이 다 500살 이상 1000년씩 살았던 1만 년 이전 그 전후, 그때 문화가 뭐냐? 그것이 바로 이렇게 원형인데 오늘 인류가 원형을 잃어버렸어요. 자, 원형이란 뭐냐? 그건 뭐 근원, 뿌리와 같은 의미로도 쓰는데 우주의 원형이라는 게 뭐냐? 그건 빛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우주는 빛이다. 우주 속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은하계, 수많은 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행성, 여기 인간과 만물, 하늘의 모래알까지 다 빛이야. 우주 만물은 빛이다 이거야. 그 빛의 세계, 우주를 낳아준 빛의 근원을 노래한 그 원형 언어가 있어요. 이것을 잃어버린 거야. 역사 문화를 잃어버리면은 근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 정신의 원형을 잃어버린다 이거야. 그게 뭐냐? 즉 1만 년 이전은 이 지구가, 전 지구가 바로 여신 문화 시대였는데요. 이 여신을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부정하고 죄악의 근본으로 여기면서 지금 1만 년 이후에 이 남성 중심의 문화, 이런 종교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 태고로부터 이 마구 할머니가 이 우주가 태어난 그 빛의 근원이라는 세계는 망량이다. 지금이 말하는 뭐 신, 조물주, 하나님, 가드, 이 말의 원래 말이 망량이야. 망량. 망량이라는 것은 빛이 무궁무궁하게 빛이 난다. 헤아릴 수 없는 무궁한 그 빛이 영원히 빛이 난다는 뜻이야. 동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물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 언어가 본래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 시작됐다가 후에 빛이 한없이 빛나며 거룩하신 분, 그런 명사로 쓰인 거예요. 이 망량 언어를 잃어버리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보니까 세 분의 신성이 있더라. 그래서 시간을 만드신 태광령입니다. 공간을 열어주시는 이 자연의 빛의 조물주를 태성령님. 이것은 마구 할머니가 정의를 하신 거야.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명상이다. 우리들이
매 순간 스쳐 지나가면서 흘러가면서 결국은 병들어서 이 온몸이 수족이 움직이질 않잖아. 또 내 몸에 있는 본래의 그 밝은 빛, 이것이 지금 거반다 소진되면서 죽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내 몸과 마음과 영체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면서 본래의 빛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수행에 대한 정의는 뭐 10가지 100가지도 할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체험을 하면서 수행이란 우주의 진선미 세계를 향하는 거다. 수행은 궁극의 자유를 향하는 거다. 뭐 별의별 정의가 다 있어요. 그러나 이건 체험의 세계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주의 빛의 세계, 그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불멸의 생명, 이 빛꽃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더 인식을 하면서 한번 이 꽃을 받아가지고 우리 몸에 한번 정말로 오늘 멋지게 한번 심어보겠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 수행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주 기대되는 시간인데 아주 엄청난 그 기운이 내리는 그런 특별 빛꽃 수행이 있어요.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형을 잃어버리는데 원형 언어, 즉 인류 문명의 어떤 근원을 되찾는 중심 메타 언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망량이고 하나는 이 망량 세계로 들어가는 이제 다시 우주의 빛의 문화가 열리는 진정한 이 시대, 우리가 인류가 안고 있는 뭐 기후변화 이런 환경 재난이라든지 얼마나 엄청난 대지진, 화산 폭발, 이 쓰나미가 지금 끊어지질 않잖아요. 이 모든 지구촌 문명, 자연, 인간의 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핵심을 볼 수 있는 진정한 멋진 깨달음의 우주관, 이게 바로 개벽인데, 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서양에는 창조란 말이 있어, creation. 이것은 어떤 뭐 조물주가, 초월적인 신이 이 우주를 열었다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안 보는 거야. 이 한자 농경문화권에서는 그것은 우주의 이법에 의해서 어떤 빛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의 시간 공간이 열렸다. 그러면 그것만 얘기하냐? 그게 아니고 이 우주의 시간 공간 현실계, 이 현실 우주 세계에 우주의 왕초가 있다. 우주의 통치자가 있다 이거야. 그분이 상제님이다. 이 상제님과 무형의 조물, 이분은 인격신이야. 여기는 인격이 아니야. 무형의 빛이 조물주야. 이 두 분이 일체가 돼가지고 이 온 우주의 시간 공간이 둥글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 우주의 제일 지존자를 보통 우리가 God, the Father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삼신, 여기는 삼신망량 세 분의 빛의 그 무형의 조물주가 있는데 그분과 하나가 돼서 실제 우주를 다스리는, 하늘 땅 인간 신의 세계를 다스리는 진짜 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은 삼신 망량과 하나 돼서 한 몸이 돼서 다스리기 때문에 삼신일체 삼신상제 또는 상제님이라 한다 이거야.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개벽이 몰려오고 있다. 이것을 선언한 것이 바로 근대 문명사의 진정한 첫 출발점, 바로 이 동학의 개벽선언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1860년 음력 4월 5일 날 천년 왕국 신라 수도 경주 사람 최순이라는 양반이 정말로 아주 한 생에 이렇게 구도를 향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천주님에게. 기독교에서 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이야. 기도를 해가지고 도통을 받은 거야. 수훈아, 나는 세상에서 태고로부터 말하는 상제다. 주문을 받아라. 그게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희대강이다. 이 천주님이 상제님이고 상제님이 천주님이다. 동학의 동경대전은 천주라는 언어를 선언하는 거예요. 첫 페이지에서. 그 천지의 주인이 상제님이다. 그 상제님이 앞으로 이 우주가 개벽을 하니까, 즉 하늘과 땅과 인간 문명의 역사가 새로운 시간 질서로 전환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개벽인데 그 개벽은 병난이 지속이 돼서 그 개벽을 넘어선다, 극복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이런 그 문화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공자석과 예수성자를 내보내신 우주의 통치자 이 상제님의 새로운 그 개벽의 도법으로, 그걸 이제 무국대도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용범 박사가 있어요. 동경대학에 유학을 갔는데 노 교수들이 전부 자네 동학을 해라. 미국 하버드를 갔어. 하버드 가니까 거기 유명한 교수들이 자네 외국어 여러 가지 잘하니까 동학을 해라. 거기 세계적인 정치학 교수들이 자네는 꼭 동학을 해가지고 책을 쓰라고. 이 양반이 30년을 헤매다가 60이 넘어가지고서 아시아 이상주의 책을 썼어요.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이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핵심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황하 문명권, 동북아의 문명권이라는 것은 1만 년 전부터 이 환국배달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문명의 중심은 이 한국의 독자적인 문명권, 코리안 시빌라이제이션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전체 이렇게 지구 문명을 이렇게 보면은 바로 근대 문명의 진정한 출발은 바로 이 동학의 개벽선언입니다. 동학 구도자가 300만, 그리고 한 세대 뒤에 약 700만의 이 동학의 완성, 참동학, 오늘의 이 정산도 초기의 선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이 우주의 새로운 그 빛꽃 문화를 통해서 온 인류를 한 1000년씩 사는 무병장수 신선 조화 문명을 연다. 그러다가 이 조화, 시천주 조화정에서 이 조화를 아까 우리 광화문 얘기 들어보셨죠? 광화라는 게 빛이 조화야. 빛으로서만 인간은 변화된다는 거야. 교화. 인간의 이 병, 유약함, 그리고 고독함, 이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자유로운 그 해방이라는 게 뭐야? 광화다. 그 세상을 조화라고 한 거야. 그런 그 조화권, 그 조화의 파워를 결정한다 이거야. 나의 일심, 나의 수행력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921년에 그때 조선 왕조 망하고 나서 나라를 선포해서 시국이라고 그랬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를 열고서 보호하다. 이 조화를 저 우주 끝까지 넓힌다고. 연호를 보호하라고. 그 다음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보니까 독립운동의 거대 자금이 정읍 대흥리에서 다 나오더라. 너들 나와서 조선 총독부에다 등록하면 우리가 적극 도와주겠다. 미끼에 걸려가지고 이때 보천이라고 그랬어요. 저 하늘 끝까지 우주의 빛의 조화를 펼친다. 보천교라는 종교 이름이 아니야. 일본인이 이것을 파괴할 때 종교라는 것은 불교, 기독교, 일본의 신도밖에 없다. 나머지 다 사입이다. 신흥 종교다. 유사 종교다. 지금도 동학을 종교로 알고 있어요. 동양에는 종교란 말이 없어. 도가 있을 뿐이다 이거야. The way, 길이 있을 뿐이야. 각 문화권에서 그 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진정으로 배워야 될 게 뭐냐. 가장 소중한 가치관은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돌발 사고, 뭐 자연 재앙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이런 전쟁이라든지 또는 테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재앙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극복을 해서 이걸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틔워야 되는데, 바로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개벽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양에서 12제국 괴지룬수 다시 개벽 아니냐. 개벽이 다시 오고 있다. 근데 이것을 완성한 것이 바로 700만 이 참동학 정산도인데, 해방 이후에 500만 해가지고 동학으로부터 1500만 명이 수행을 한 거예요. 시천주 주문을 읽고 태을주를 읽었어요. 자, 정산도에서 완성된 것이 이제 동학의 개벽인데, 개벽이란 뭐냐? 동양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한자 문화권의 이 세계관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름일양지우이도다. 이 온 우주라는 것은 모래알 무슨 이런 양자단의 변화까지 한 번은 음운동을 하고 한 번은 양운동을 한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도다. 이름일양. 음과 양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시간대가 봄, 여름의 남성 중심의 문화시대하고 가을, 겨울의 여성 중심의 그런 문화시대로 이 시간대가 구성대가 바뀐다.
즉 지구에 1년 4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주에도 1년 4계절이 있다. 이 우주의 1년이 약 13만 년인데 봄, 여름은 바로 인간 문명의 지속은 선천 5만 년. 그리고 인간 문명의 이 가을과 대빙하기 오기 전, 우주 겨울철 오기 전까지는 이게 5만 년이다. 이 선천우천이라고 하는 이 개벽관이 정산도에서 우주 1년, 인간 농사 짓는 4계절 이치로 정리되면서 우리는 지금 어느 때 살고 있는가? 인류는 지금 어느 때 살고 있냐? 이번 우주 1년에서 선천 봄, 여름이 끝나고 여름철 말이 극점에서 가을로 들어서고 있는 하추 교차의 개벽기, 가을 개벽기에 살고 있다. 이걸 후천 개벽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10월에 마지막 가을을 보내면서 여기서 크게 각성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지금은 우리가 이 가을의 성숙기, 가을이라는 것은 추수하는 거야. 열매를 거두는 거야. 성공을 하는 때예요. 인간으로서 성공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이번에 우주에 빛꽃 문명이 열려가지고 대세를 돌리는 겁니다. 아까 선언한 것이 결론은 생존입니다. 그 유일한 길은, 최상의 성공은 도통입니다. 개벽이 오고 있습니다. 이 가을 천지 개벽이 오고 있기 때문에, 즉 우주에 이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을 향해서 가는데 여름철 이 불의 문명의 극점에서 자꾸 더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기후변화, 환경재난이라는 게 지금 더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냐? 바로 자연개벽과 문명개벽과 인간개벽이라고 하는 이 세 벌 개벽이 총체적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한꺼번에 몰려온다. 자연개벽은 캘린더가 바뀌는 거야. 366 봄에서 여름철, 지금 앞으로 가을은 음력과 양력이 똑같은 1년 360일에 정음정양의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주 우주에 대한, 바로 이 시간의 조화세계에 대한 깨달음의 1차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명개벽이라는 것은 이 여름철 분열의 극에서 물질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그걸 깨뜨리고 그렇게 양자단위까지 갔어요. 이제는 이 우주와 나를 이렇게 통합해서 보는 완전한 대통일 문명권이 열리는 거예요. 전 지구촌 인류가 한마음이 되고 진정한 한 형제자매가 되는, 이런 진정한 이 우주 궁극의 이 빛의 문화, 빛꽃 문명이 생활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인간개벽이란 뭐냐? 그것은, 이 모든 것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 나와 너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예전에 우리 말에 보면은, 지금도 그러지만, 나랑, 너 나랑 같이 갈래? 너랑, 우리랑 할 때, 이 랑이라는 게 빛의 인간을 얘기하거든. 그런데 이게 전미사로 언어가 타락이 돼버렸어요. With me, with you, with us. 이 말의 근원이, 우리가 이제 그 들어가서 보면은 아리랑이 이제 근원인데, 자, 처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이 원형 언어, 망량과 그 망량 세계로 들어가는 이 새로운 우주가 태어나는, 하늘 땅 인간 신의 세계까지 완전히 이번에 새로 태어나는, 갱생을 하는 가을 개벽으로 들어가고 있다. 가을 천지 개벽으로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는 가을이라는 것은 낙엽이 다 지면서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희생이 되냐 말이야. 얼마나 불쌍해요. 이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우주의 궁극의 존재 근원인, 내가 인간으로 왜 태어났나? 나의 인생의 참 목적은 무엇인가? 우주의 존재 목적은 뭐냐? 나와 이 우주의 영원한 참모습이라는 게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오직 그 진리의 한 가지 의문을 향해서 인간으로 그것을 풀기 위해서 구도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나머지 밥 먹고 사는 건 다 두 번째, 10번째야 사실이. 응? 자, 개벽은 병난개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코비가 한번 지금 이제 가고 있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두 번째 오는 게 시두야, 스몰박스. 이게 앞으로 전 지구에 창궐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이렇게 병이 오고, 그때 남북 통일되는 변혁이 일어나. 그런 동북아 역사 대전쟁이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피난이라고 하는 거, 지구촌은
인류의 67%가 바닷가로부터 500km 그런 해안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24억이 침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촌은 85에 누구도 피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어디서 거대한 돌이 떨어질지, 산사에 있는 모든 집이 그냥 쓸려가지고 바다로 흘러갈지, 전쟁이 여기서 폭탄 터질지, 무슨 일이 돌발 사고가 일어날 누구도 모른다 이거야.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눈을 떼야 돼 이거. 이 눈을. 그래서 7개의 눈하고 여기 위에 하나가 있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고, 저 궁극의 9번째 눈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서 궁극의 꽃을 만나는 거야. 자, 그 여정을 한번 멋있게 떠나봅시다.